아담셀 류승엽입니다. 저는 교회에 나온 지 10주 차이며 열린 모임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지 7주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10주가 제 인생 43년 중 최고의 시간이자 그 무게감으로 따지자면 이전에 2236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 제 삶은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흔하디 흔한 아침 드라마 소재로 가득했습니다. 잘 살던 주인공이 부모님의 사업 실패, 빚더미, 방황, 주인공 가정의 몰락, 치열한 부부싸움, 술, 이혼. 이런 주인공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챙기고 싶어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필요에 의한 재결합을 하였고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술과 야구는 최고의 친구이자 종교였습니다. 술은 저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 주었고 평안과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구 또한 저에겐 종교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내 교회이며 유중일 감독님은 나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을 야구로 시작해서 야구로 하루를 정리하며 잠들었습니다. 야구 전파에 앞장섰습니다. 그날도 유중일 감독님의 우승 인터뷰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이렇게 3년 연속 우승을 한 데는 아내의 기도에 힘이 컸다는 내용과 아내의 내조 이야기 그리고 아내의 교회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 본인도 1년에 꼭 한 번은 비시즌에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오니 집사람이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행복 나눔 축제인지 뭔지를 한다고 저를 꼭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집사람에 대한 속마음이 완전히 풀려있지 않아 웬만하면 아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중일 감독 인터뷰의 내용 1년에 한 번은 교회에 간다라는 말이 떠올라 까짓 거 한번 따라가 준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냥 따라가 본 교회에서 저는 못 볼 사람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다시 만날 사람이 못 된다고 내 인생에서 다시 마주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박창덕 셀리더가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기분이 나빴고 속으론 역시 교회는 못 올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예배 중에 그 사람의 간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경험을 하고 도망치듯 서둘러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뭐지? 이게 뭔가?를 수없이 질문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제 주변에서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의 변화였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무기력증과 짜증,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변화, 예상할 수 없었던 즉흥적인 행동을 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신경 쓰고 심지어 제 출근과 아침을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오자 아내는 다시 교회 가자며 조르기 시작했고 저는 못 이긴 척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선 지 2번째 주일. 저는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주제는 인생의 파도여 잠잠하라였습니다. 그 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저는 이때부터 또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저를 강타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 갑자기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구나.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3년간의 지옥 같은 내 삶이 찰나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 옆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를 불쌍한 영혼이라 여기셔서 제 인생의 배에 물이 들어차며 뒤집지 않으시고 제가 그분을 깨우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제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숨 맑으신 교회가 편안해지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목사님 말씀이 크나큰 감동이 되어 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단번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 피하고 싶고 저와 절대 맞지 않을 것 같은 박창덕 리더님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가와도 무섭지 않고 그가 말을 걸어도 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중일 감독 따라하기 놀이로 장난스럽게 큰숨 맑은속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얼떨결에 새 신자로 등록하고 열린 모임을 시작하자는 리더님 말에 나도 모르게 예스를 하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마다않고 집으로 방문해 주셔서 열린 모임 일과를 하였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과 진심 담긴 기도에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선포하는 영적 기도를 올릴 때 너무나 기쁘고 진정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뱃속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 늦게 깨워서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리더님의 섬김을 받아가며 하느님과 교회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성경 읽는 법도 배우고 교회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을 질문하고 기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깨우고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다 들어주셨습니다. 정말로 다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도 의심 없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낮 없이 주의 상관하지 않고 수고하는 건가?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 그런데 이 의문은 몇 주 지나지 않아 풀리고 말았습니다. 양육 훈련을 받기로 결심하고 1주차 과제를 하면서 그리고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 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가치, 라이코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 같이 사도 바울이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 같이 우리 목사님께서 대구를 성시화하려 하신 같이 나의 리더님도 각 사람인 저에게 그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2000년 전 그분을 기준 삼아 제 바로 앞에 있는 목사님과 리더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제 비로소 열린 모임 7주차 파이널을 영광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보면 저는 생후 7주밖에 안 되는 갓난아기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하느님을 알기 시작한 초신자입니다. 늦게 태어난 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겠습니다. 양육 훈련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서 어떤 스승이 저에게 이토록 큰 가르침과 감동을 주셨나요? 어떤 스승이 제 인생을 이토록 기쁘게 하셨나요? 김대현 스승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리더 박창덕 셀 리더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람셀 형제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순 맑은샘 형제 자매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윤광주 셀 리더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그런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세워가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는 동안에 모자실이나 아니면 4층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집회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저 어린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세상에 아주 도도한 강력한 세속적인 물결 앞에 그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아마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 검수 세대, 예? 우리 경리 세대, 소년님 세대, 맞습니까? 이 준서 세대, 이 아이들은 훨씬 더 강력한 세상의 도전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쪽집게 과외를 시켰든지, 아이를 특히나 명문학교에 보냈든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 가르쳤든지, 수학에 그가 어떤 영재의 재능을 보인다든지, 관계없이 그 아이의 인생을 접어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음모일 테니까. 영적 도전에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갖출 수 있겠습니까? 명문학교, 대학 꿈꾸듯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명문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명문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여왕같이 그 교회에 몸담은 아이들이, 거기서 가르쳐 많은 아이들이 세속화를 이길 수 있는, 늑든 이길 수 있는, 오히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 첫 출발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정도의 사랑이 커트라인, 그거 보고 자란 아이들도 거기까지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거,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아이들이 거기까지 할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세대에 맞닥뜨리는 골리앗보다 그 아이들 세대에 맞닥뜨리는 골리앗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름받아 성도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부름받았지만 다시 우리가 아주 진절머리 나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도 하고 좋지 않은 그 질퍽거리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들고 들어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빠져나왔다고 우리가 한숨을 돌리고 이제 나의 평안을 위해 찾아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과거에 나와 같이 질퍽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아 있는데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삶을 못 살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 받아 있는 동시에 우리 속에 내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우리로 지내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제 배양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꽉 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미 버려졌다는 말의 근거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 얼떨결에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가정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가정에 호주가 나아있지만, 남성들이고 가정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입춘 대길 그러고 우리가 바깥에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딱 적어놨다 해서 악한 년들이 들어오다가 쓱 피킹할까요? 이 집은 큰 길이 있는 집이구나, 우리는 피킹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까요? 그 교회 안에,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쉬고 계시고, 그 집안이 어떤 부분에서는 작은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아주 그냥 들썩들썩거리는 작은 지성소가 되어질 때에, 그렇죠? 어찌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틈타와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부부가 갈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가정에, 주님이 숨쉬는 가정에 아이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반역할 수 있을까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가정, 내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가정, 내 애가 일찍 들어와야지 애들은 그래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가정, 용돈만 그냥 이렇게 늙어놔도 애들이 세대가지 않는 그런 가정, 오백하고 이러지 않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에 보냄받은 것인데, 만약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역을 해야 될 필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쉬는 곳,
세상살이 또 바깥에서 막 열심히 밖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집은 그냥 마냥 쉬는 거. 여러분 쉴만한 집으로 만들어 놔야 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집이 서야 할 안식해야 될 가정이 집구석이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현대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많아요.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요람 같은 그 가정이 만약 지옥 같다면 이 사람 갈 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네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시댁이 그랬다, 친정이 그랬다 이러면서 서로 상처를 줘요. 이 가정이 지금 뭔가 요람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완전히 단단히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안하지만 선행 자갈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죠. 말씀의 능력이죠. 결국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 오늘 여러 번 제가 언급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신년현대 가정에 앞으로 이전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대반전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릴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사과나무 열매겠죠? 주님으로 서로 심었으니까 반드시 주님 닮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은 이건 잔인한 사실이죠. 의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필드입니다. 보냄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냄받아 있는 그 필드의 가정을 정말로 멋지게 사역하고 개척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가정을 개척할 만큼의 도전을 받고 공급을 받을까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 지금 교회를 갖고 계시잖아요. 도전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들었다. 우리 집에 가면 말하네. 일본 지구성을 내가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말기나만 내가. 오늘 내가 필시 오늘 막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오늘 막 남편한테 한 소리 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이 굽은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바랍니다. 두고 꽂자 했던 마음들이 오늘 다 뜨신 불로 다 굽어가지고 다 이 대장장이처럼 두들기가 다 펴가 펴고 이렇게 꼬부린 마음들 다 펴고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드가 뭐예요? 저는 제가 증명하죠. 여러분들이 직장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이잖아요. 피할 곳으로, 아주 지겨운 곳으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능력받아 그 직장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박상훈이 박인찬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름의 큰수 맑은색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또 다른 이름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냥 잘못 살아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 뒤에 줄 서 있는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다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대표 선수입니다. 국대 대표 선수 말이에요. 우리 가슴에 선명한 태극기와 함께 십자가가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직장에 종사하든지 사실은 관계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그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잘 하고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시는 가운데 기도하며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많이 유혹받겠지만 최대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직장생활을 한다면 저는 그 자체, 돈 버는 행위 자체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직장생활 하고 오셔가지고 대표기도 할 때 세상에서 돈벌이 하고 온 것이 자꾸 죄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그냥 모든 것을 찾아봐 회개를 하려고 드는 사람이 계십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서도 금토에 파손받아 내 삶을 잘 살아낸 것 자체가 저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예배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부름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소명.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름 부르고 콜링하신 거예요. 이를 이제 소명, 나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다시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초청받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소명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보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불러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소명받은 교회, 사명받은 교회. 오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 소명과 사명을 몸부림치듯 생명을 다해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 있는 교회이자 세상을 살리기 위해 다시 그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받은 교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부르심의 결론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 보내시기 위함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명의 결론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움받는 교회를 지근히 보시면서도 그 미움을 당장에 거두어 주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더 따라라, 나처럼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미움을 받을 건데 다만 시험은 당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합니까? 이 땅을 우리가 진절머리 나는 세상이라 그래서 등 돌리고 이 땅을 피해가지고 뭔가 예수 믿는 것을 도피처처럼 교회를 도피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교회는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교회는 벌써부터 세상을 구원할 책임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의도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지만 저와 같은 수많은 목회자들의 관심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교회 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모을까? 심지어 성도들의 관심 역시도 교회 안이나 혹은 자신의 삶의 바운다리 안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우리를 소금되게 하시고 빛되게 하신 연유가 있는 거예요. 빛이 된 그 자체, 소금이 된 그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더 반짝거리지롱, 나는 더 짜지롱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미혼인가 뭐 이런 데서 복잡해하고 이러면 안 돼요. 소금의 목적은 뭐냐 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자체들끼리 모여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뿌려줘야 되지. 그래야 상품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생기죠. 소금은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다른 것을 빛내주고 맛을 나게 하고 빛도 마찬가지로 빛이 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와 안 믿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목사님 이번에 직장 갔는데 너무너무 부대껴요. 여러분 부대끼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학교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도록 만들었던 이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예수 믿더라도 삶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패배한 채로 있는 그 자리에 그래 알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어련히 다 알아서 나를 답이 있는 사람을 보냈다 믿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이유, 하필이면 그런 가문에 속한 이유, 이런 직장에 다니는 이유, 다 이유 있는 주님의 소명과 더불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